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여기 수련회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수련회 때 주셨던 귀한 말씀들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잘 간직하셔서 앞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귀한 도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앞으로 있을 수련회를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꼭 같이 함께 참석해서 수련회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믿음은 담대히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구하며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이런저런 환경들 때문에. 근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뜻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아닙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조금씩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이죠. 지난 12월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믿음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믿음에 대하여 나눌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뜻이 뭘까요?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 인생 망합니다.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내 인생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정을 꾸리게 될 텐데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매 순간순간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현상에 대해서 주로 나눴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나눴어요. 오늘은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직접 물어보면 아마 다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다르듯이 믿음을 대하는 태도, 믿음을 생각하는 자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에게 지금 믿음이 적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더 많은 믿음,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어쨌든 더 많은 것, 더 큰 믿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언뜻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이번 일 성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험 잘 패스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셔서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됐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믿음이 너무 적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믿음을 마치 내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뭐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파워, 내 스킬을 키워가는 거죠. 그럼 내가 점점 강해지죠. 그와 같이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믿음을 키우면 내 능력이 더 커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정말 믿음은 그런 걸까요? 정말 내 믿음이 많으면 성공하고 내 믿음이 적으면 실패하는 걸까요? 내 믿음이 많으면 내 능력이 올라가고 내 믿음이 적으면 능력이 별 볼 일 없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그런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믿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뽕나무의 비유와 종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의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너희의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와서 너희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희는 7번 다 용서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는요, 3번까지 용서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3번까지 용서해 주시면 최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7번 용서를 구하면 7번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할 때 이거는 어떻게 생각되어졌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3번
밖에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7번을, 사실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7번 아닙니다. 용서를 구할 때마다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해 보였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용서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더 커질 테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 달라라고 제자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한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더 크면, 더 많으면, 능력이 더 뛰어나져서, 더 커져서, 능력이 더 많아져서 용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은 그런 거 아닌데,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뽕나무의 비유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겨자씨, 뭘 뜻할까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겨자씨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작습니다. 이게 씨가 맞아 싶을 정도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비유할 때 아주 작은 것. 근데 지금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믿음이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 같다, 막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아, 막 이런 걸까요? 문맥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만약에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일들을 해냈을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크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유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요, 믿음은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믿음이 너무 적은데, 난 믿음이 너무 작은데, 적든 작든 크기든 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은 큰데,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요, 크기, 양을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뽕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고요, 사실은 무화과 나무 계열의 나무를 뜻합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뿌리를 깊이 박습니다. 아주 깊이, 아주 넓게. 그리고 그 자리에 한번 뿌리를 내리면 결코 거의 죽지 않습니다. 100여 년 이상을 살아냅니다. 그 자리에서 깊이 넓게 뿌리를 내려요. 사람이 뽑을 수 있을까요? 수백 명이 달라붙는다고 뽑을 수 있을까요? 이 나무는 결코 뽑을 수 없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뽕나무, 뽑을 수 없는 그 뽕나무를 뽑을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으면 그 뽕나무를 뽑을 수뿐만 아니라 그 뽕나무를 바다에까지 심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뽕나무는 뽑히지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뽑은 거를 땅에 심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심는다? 얼토당토 되지 않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믿음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제자들이 뭘 물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요? 형제를 7번 용서하는 거 불가능하니까. 믿음이 더 있으면 내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더하고 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를 빗대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들, 또 상황들, 어떤 성격, 여러분의 자체적인 어떤 상처도 있을 수 있겠죠.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 결코 뿌리채 뽑혀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조차도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뿌리채 뽑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주체는 누군 거예요? 나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건가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시험에 합격했어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이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했던 누군가는 시험에 떨어졌는데, 누군가는 사업에 실패했는데, 누군가는 병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보다 작은 겁니까? 부족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기적과 그 역사들, 그 놀라운 일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누구예요?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누군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뽕나무, 이 불가능한 이야기, 뽕나무를 뿌리채 뽑는 분은 누군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 뽑은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는 분은 누군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내 능력이 좋아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시니까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 마치 뿌리 깊이 못 박은 것처럼 뿌리 깊이 박힌 그 뽕나무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능력이 대단해져서 여러분이 믿음이 많아져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뿌리채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옆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의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연결되어집니다. 7절에 10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만일 이런저런 일을 하는 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이 일을 하고 와서 집에 돌아오면 어휴 고생했다, 이제 앉아서 쉬고 밥 먹고 해라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 종에게 내 밥 차려라,
내 수종 들어라. 그런 다음에 밥 먹어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가 그 모든 일을 했다고 해서 너희가 그 종에게 감사하다고 할 거냐? 아니지 않느냐. 왜? 종은 종이니까. 종이 한 일을 한 것뿐이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해주세요. 앞에 뽕나무의 비유와 종의 비유는 연결되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믿음과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이 비유를 듣고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예수님 너무 야박하시다. 어떻게 종들도 사람인데 저렇게 막 종을 무시하실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눈으로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종종 성경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주인과 종이 분명히 구별되어졌던 시절이고, 종이 어떤 종의 역할을 있는지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히 알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맞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죠. 지금은 여러분이 종입니까? 여러분 주인 행세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과 종의 시대가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직장 생활 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또 누군가 밑에서 오너 밑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 비서에게 저기 외국의 오너와 함께 가서 그 계약을 성사시키라고 이제 명령을 하겠죠. 비서가 사장의 명령을 받고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억 원의 계약을 체결을 하죠. 자, 그런데 그 비서가 그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서 그 돈이 비서의 것입니까? 아니죠. 계약을 체결시키고 나서 비서가 또 사장한테 내가 이거 잘 해결했으니 나한테 몇 프로 주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비서는 비서가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즉 사장이죠. 10절 말씀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일,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커서 나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커서 이런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이루었으니 하나님 저한테 상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믿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이, 여러분의 고집이 이 믿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역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역을 내려놔 버립니다. 공동체 안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저 봉사할 기분이 아니에요. 또 못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과연 이 사역을 결정하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아침도 다르고 저녁도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뀌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인데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결정지을 만한 충분한 기준이,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일이 잘 풀리던 풀리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감정, 내 고집, 내 느낌, 내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항상 앞서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감정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을 분명히 정의 내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내 안에 뭔가를 쌓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뭔가 능력을 막 채워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내 안에 없는 거 그냥 막 바득바득 긁어가지고 막 이거 막 믿음을 막 키우고 막 짜내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무한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전원에 내가 꽂는 거예요. 믿음의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나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죠.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 한 만큼 요구해요. 내가 행한 만큼 달라고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요구해요.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면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내 중심적인 믿음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감정, 느낌, 생각, 고집 다 접습니다. 왜요? 주인이 우선이니까. 그 주인의 뜻에 따르는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랑, 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종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장이죠.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커서,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그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잘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왜요? 내 주인이 책임져 줄 텐데. 그 믿음
간직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주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런 멋진 고백으로 올려드리시는 우리 신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제 축원합니다.